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도 굉장한 문제고 안타까움이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 장애물들과 안타까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도 안타까움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근간에는 여전히 삶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내 삶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구속, 대속, 속량, 의롭게 하시고, 양자, 자녀 삼으시고, 그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으니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도 너무너무 참 대단하신 게, 원래 우리 인생이 내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내가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내 인생이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어떤 미래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원래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분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만큼 피곤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죄값이라는 것이 지불되어 있던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다시 사신 거예요. 다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자녀가 된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에 있는, 내 판단에 있는 죄의 그 지배, 죄의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하나님 그분이 주인 되시며 그분 음성 들어야 되며 그분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되는데 따를 마음이 없고 따를 생각이 없고 따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뜻하든 뜻하지 않았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거예요. 여전히 나인 거예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음성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데 살아야 되는 그 부담감들,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한 번만 질문을 던져봐도 그 긴장감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은 채 살아야 되는 내 삶, 이것만큼 불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안 살면 안 된다라는 그 긴장감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죽으면 죽겠다라고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고 기다리지 않으니, 기다리지 않은 채, 음성을 듣지 않은 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성령의 확인이 없는 채, 예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은 채, 예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은 채, 그 걸어가는 길목은, 선택하는 그 선택은, 결정하는 그 결정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책임을 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날 포기하지 않으셔서 은혜 베푸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여전히 내 인생의 그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겁니다.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제대로 맛보아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겁니다. 또한 그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핑계, 변명, 얼마나, 심지어 이렇게까지 변명하죠. 아이고, 내가 아직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아는데 직장이 바빠서 예배를 못 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 아는데 세상에 이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 못 섬겨요. 근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그 직장 누가 준 겁니까? 그 일은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그러다 보니 그 핑계와 변명이 자연스럽게 이제 긍정적인 단어로 싹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어도 그게 그건데 굉장히 그럴듯한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면 준비가 안 됐대. 이제 연말쯤 되면 제가 정말 목사로서 너무너무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목자 하세요. 아니, 제가 이걸 항상 할 때마다 이걸 작게 흔들어야 된다고
내가 늘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도 왜 이것만 하면 이렇게 주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볼살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아가지고 많이 흔들리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중에 하나에 나 같은 건 안 된다. 나 같은 게 뭐.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여러 핑계가 막 연결되죠. 갑자기 직장에서 일이 생기고 뭐 사업에서 일이 생기고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준비가 안 됐대. 그러면 한번 솔직하게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준비는 언제 될까요? 그놈의 준비는 그놈의 문제는 평생 없는 날이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있을까요? 없으면 좋겠죠? 계속 있어도 괜찮아요? 평생 문제는 있습니다. 평생. 근데 그럼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질문 한번 들어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부르는 길보다 더 급한 길이 있는 건가? 예수님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인데 다른 길이 또 생명의 길이 있는 건가요? 예수님 지금 그 부르시는 것 말고 더 급한 게 있는 건가요? 우선적인 게 있는 건가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직업과 일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 따르는 것과 내 직업과 일터를 돌보는 길은 다른 건가요? 그래서 일터와 직장이 잘 되고 나면 그때 예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주님 따라가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세상살이의 삶은 세상살이라는 대로 살아가야 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분리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고 극단적인 곳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본질적인 질문을. 도대체 준비가 안 됐다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그 상황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어지는 거야 되는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고 나면 해결되는 건가요? 예수님 따르기 전에 먼저 돌봐야 되는 게 있는 건가요? 예수님 따르는 게 삶의 목적이어야 되는 건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왔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사전에 필요한 준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준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면 그날이 하나님 만나주시는 날이고 그날이면 충분한 것인데, 그게 안 되고 준비, 뭘 갖추고 뭘 정리하고 뭘 때를 기다리고 뭐가 잘 되고 문제가 풀어지고, 아니요.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가는 길이고 그 길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유일한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준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사전 준비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더 깨끗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인의 쓰심에 합당할 수 있도록 그 거룩의 과정, 정결의 과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준비의 과정을, 그것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가 필요 없다는 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사시는 동안 그
그 준비가 필요 없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기적들을 베푸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찾아온 부류가 있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살려주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이라는 걸 주셨을 때, 그것이, 그 믿음은 다름 아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찾게 만드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도해서 찾아온 자들에게 사복음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질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딱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셨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뒤에서 그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믿어지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12년을 혈류병으로 고생한 그 여인으로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도록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의 혈류병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 접촉된 사람들이 돌로 쳐도 무방할 만큼 그 위험한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앉아있다가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사람들이 시끄럽다니까 더 크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지고 예수님께로 간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지금 눈을 떴나요? 소경이나요? 아니, 눈을 떴어요? 소경인가요? 소경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 걸 개의치 않는다. 내가 이렇게 감동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물질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면 그 다음 과연 문제가 풀어지고 은혜가 더 믿음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 다음 발걸음에 그 다음 발걸음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리면 정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삶 잘 될까 안 될까? 오늘 밤에 주님 불러가시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천국 갈 건데 무슨 5년 10년을 따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 최고의 행복이지. 그런 거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그 사람들 안에 역사하게 될 때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었음이 증명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부류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도 그들은 뭔가 필요한지 있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만약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능력인지, 뭐가 요구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나인성에 있는 한 가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 관을 메고 나오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그 관에 가서 그 가부의 엄마가 죽은 아들 때문에 통곡하고 있을 거고 그 예수님한테 살려달라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죽은 청년은 더 예수님을 찾지도 못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요구를 받은 것도 강구한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외친 것도 아닌데 죽은 청년의 그 관에 손을 대고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근데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준비란 없어요. 준비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예수께로 달려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저 내가 필요로 한 줄도 몰랐고 있어야 되는 줄도 몰랐고 어느 길인 줄도 몰랐고 어느 것인지도 전혀 모른 죽은 나도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게 먼저 해결되고, 내 생각에 이게 먼저 갖추어지고, 이게 먼저 주어지고, 이런 길 저런 길, 그런 모든 예상, 그 준비가 필요 없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걸 아시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셔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나귀를 구해오라 하죠. 어떤 방법으로 구해오라 하십니까? 어디 가면 나귀가 묶여져 있을 거다, 풀어오거라. 근데 만약 나귀의 주인이 왜 푸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라? 뭐라고 답하라? 뭐라고 답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나귀에게, 나귀 주인에게,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 말씀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면 충분한 것이며, 예수님 그분이 어디로 가자든지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고 써주시고 감당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게 없어도 항상 내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하면서 마치 전제 조건인 양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첫 번째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우리 강단에서 얼마나 자주 외쳐졌습니까? 요 정도는 좀 외워둬야 안 되겠어요?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로 삽니다. 정말 제가 일만 할 때마다 늘 제가 반성하게 되는 게 있는데, 예전에 2005년에 제가 중국 사천성에 선교하러 갔을 때, 사천 선교를 하고 이제 그 기차를 타고 북경 왔다가 이제 그 상해 위에 산시라는 어떤 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명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 팀을, 그리고 제 나머지 반을 데리고 이렇게 갔더니 그 지역에 지하 교회 리더자들이 한 300명이 모인 거예요. 우리 아마 콘서트홀보다 고등부실보다 작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완전히 팍팍하게 찼어요. 그리고 3시간 4시간 걸어오는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막 땀 냄새에. 그래서 이제 저보고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간증을 하냐? 도대체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 그거 확인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야. 그래도 이제 간증을 간단하게 했더니 설교하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펴서 이제 설교를 2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서 1장하고 성경을 펴라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도 로마서를 안 펴는 거야. 성경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통역하는 이제 그 한족이었는데, 우리 한국에 와서 신학을 했던,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는 중국 사람이에요. 왜 성경을 안 펴냐고 했더니 이 한족이 자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저한테 로마서 정도는 외워주고 있어야 된답니다.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 정도는 외워두고 있어야 감옥 가서 묵상하니까 그 로마서 1장 하는데 아무도 성경하고 설교한 나는 성경을 펴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은혜로 대충 예수 믿어도 이만큼이니 진짜 은혜인데. 근데 어쨌든 그날 제가 로마서 8장까지 6시간을 설교했는데 3시간 더 하래가지고 정말 천국 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제가 정말 미안한 게 설교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억할 수 없, 준비되지 않은 걸 막 성경만 읽어놓고 막 제 마음대로 개똥쳐라고 그냥 막.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뭔 얘기하다 이런 얘기. 네? 정말 이런 저도 싫어요. 네? 자기를 두 가지가 전제된다 했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뭘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고. 그럼 이거를 예수님 우리한테 너 이거 해결하고 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떤 방향에서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일까요? 해결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진다는 건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초등교사로서의 그 율법의 역할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습니까?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또한 그 죄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죄가 괴롭히고 있는 그 원흉으로서의 그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될 때 그 죄를 깨닫는 우리의 심정이 뭡니까? 이런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욕심이었구나. 이게 내 인생의 내 방법이었구나. 율법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죄 아닙니까? 그 죄를 깨닫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를 인정하고 싶을까요? 죽이고 싶을까요? 율법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걸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해결하고 싶고, 당장 벗어나고 싶고, 당장 정리하고 싶고, 당장 싹 정리하고 그냥 주님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그 욕심. 오늘 당장 정리되지 않는 게 왜 당장 정리되지 않는 걸까요?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왜 당장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무거운 십자가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그거 당장 해결해 주고 당장 처리해 주면 과연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까요? 아니면 대충 아무 때나 살까요? 대충 아무 때나 살아도 주님이 문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당장 도와주시고 당장 처리해 주시는데,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법칙인지를 철저하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무지가 만들어내온 무거운 짐들과 얽매기 쉬운 죄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건만 나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 자기 십자가. 그 십자가 질 때 정말 그 한순간 한순간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 놓으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바라보려고 하고. 왜요? 또 다른 십자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내 죄의 십자가를 또 2개, 3개 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의 죄인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지금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죄답게 깨달을 줄 모르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나를 또 존중할까요? 나를 죽이고 싶을까요? 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핑계대고 주님 따르는 길 놓쳐서는 안 되니까 그거 지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여러 고백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 뭐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나오는데 특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죠. 나는 하나님 나라 사신, 즉 대사다, ambassador, 대사다. 근데 with chains,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육신의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따져 묻는다면 제 가운데 심판을 당해야 되는 죄인이지만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담, 또한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부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정말 우리 현실을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율법의 말씀과 함께 신약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부인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결코 건강할 수 없는 나, 펄펄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 성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데 그거 들으려고 그렇게 애걸복걸할 줄 모르는 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그것이 내 인생의 승리의 길이 될 것이고 능력의 길이 될 것이고 더 이상 뭘 필요로 하지 않을 텐데 그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는 나, 정말 24시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누군가의 특권이 아닌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며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건데도 그것조차 관심 없이,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 따르는 길과 내 길이 양분화되어 있어서 늘 주님 따르는 길은 언젠가 항상 그렇게 미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봐도 그 일터, 그 가정, 내 삶의 문제,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면 내가 붙들고 실험해야 되지만 주님이 주인이시라면요, 주님 먼저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님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주님도 따르고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따른다는 말이 뭐를 뜻합니까? 인생의 방도가 펼쳐지게 되고 지혜가 나타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길을 따라가자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그 길과 내 인생의 길은 어느 기회만 되면 같이 감당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인생을 분리시켜 놓은 건 아닐까요? 그러니 언젠가는 일할 때 있겠지, 지금은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언젠간 예배할 때 있겠지, 그러면서 지금은 정년 은퇴할 때까지. 아닙니다. 그 직장이 그런 정년을 정해놨을지 몰라도 나는 내 사명 감당하는 기간으로서 그 직장에 충실했었던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거기서 일하라고 해서 일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려고 하고 하나님 그분을 거기서 소개하려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일터고 내 가정인 것이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나중에 내가 때가 되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몰랐다고 핑계 대어지지가 않아요. 나만 손해요. 하나님, 나는 그런 진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연 만물을 봐라. 어디서부터 왔는지 질문을 던져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는데 몰랐다는 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변명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신년 우리 부흥성회 때 요한복음 7가지 기적 중에 한 내용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신년 부흥성회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저를 2023년 동안 도전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그 배 안에 갇혀가지고 그 인생이란 배 안에 갇혀서 벌벌벌 떨고만 있는 인생. 벌벌벌. 그러니까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 물 위를 걸어오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참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닌 줄 알면서 물어보는 나도 참 어지간합니다만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몇 번 반복해도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목사가 어렵지 않아요. 목사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성도들 믿고 해도 충분히 우리 100년도 할 수 있어. 100년도. 많은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저를 위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설교 준비하지, 여러분 생각하면 설교 준비도 신이 납니다. 신이 나. 부담보다는 정말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해도 새롭게 들어주시는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게. 벌써 여러분, 배 안에 벌벌 떠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풍랑이 막 일고 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났어요. 당장에도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배를 먼저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배를 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 근데 그것만 다 잊어버리고 당장의 파도, 당장의 풍랑,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힘든 거 막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고 있으니, 그게 막 벌벌벌 떨고 있으니 예수님 거기서 매번 잔잔하게만 해가지고는 이게 답이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잔잔하게 하신 적 있잖아요. 곡물에 주무시다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어디 있냐 하시면서 파도와 그 물결을 꾸짖으시는 것으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잔잔케도 해주셨다니까. 근데 이 인간들이 못 믿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 야! 유령이다. 즉 풍랑 파도 보고 놀란 마음보다 더 두려워할 게 생겼어요. 풍랑 파도도 무서워 죽겠는데 더 무서운 게 나타났어요. 풍랑 파도에 뭐가 쓱,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유령이라고, 유령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제자들이 지금 풍랑 파도 보고 무서워했던 마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이겨버린 거예요. 참 예수님답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다 보니 세상에 그는 파도와 풍랑에 벌벌 떠는 우리,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오늘이라도 죽는 게 두려우냐? 아니면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채 삶이 끝나는 게 두려운 거냐? 뭐가 두려운 겁니까? 인생의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게 두려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려보지 못한 게 두려운 겁니까? 뭐가 더 두려운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나다. 그러니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 보면서 풍랑 파도 보고 두려워할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두려움이 아니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사건을 학자들은 신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니까 세상의 방식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끝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장면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자, 말씀을 좀 정리하기 위해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 베드로의 장면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하고 베드로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좀 잘 준비되고 덜 준비됐나요? 베드로가 뭘 더 가지고 제자들은 가지지 못했나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벌벌 떨고 있는 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는데, 한 가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서 그 발걸음 한 걸음, 딱 한 걸음 차이, 딱 한 걸음 차이. 얼마 전에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최근 들어서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뭐라고 했노 니 나한테? 미안해, 물어보면 안 되네. 뭐 어나더 레벨이라든가 차원이 다르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라. 똑같습니다. 죄인됨이나 타락됨이나 자질이나 자격을 물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딱 한 가지, 예수 바라보고 발걸음을 내딛는가 안 딛는가, 한 걸음 차이입니다. 배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 물 위로 발을 내딛는가. 그러므로 인생은 준비라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만약 오늘 밤에 내 인생을 데려가신다면 준비라는 그것만큼 죄는 없을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주님 따르지 못한 것만큼 어리석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지금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따르기 위해 구원받았고, 예수 따를 때에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게 되고, 예수 따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자랑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하면 채우시겠죠. 필요하면 도와주시겠죠. 안 되는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도 지나고 보면 그만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으며, 무엇을 하자 하시니 일단 순종하고 보는, 일단 주님을 따르고 보는, 가지껏 삶이 좀 안 돌보아지면 그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에 내 삶이 비로소 안전할 뿐 아니라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 따를 기회로서 귀한 은혜의 날을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주님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 잊지 마세요. 늘 그 깊은 바다처럼 보일 겁니다. 내 실력,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을 자꾸 부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뭐 교사를 부탁하고 목자를 부탁하는 건 다 그거 연습에 불과해. 연습. 에? 그거는 그건 일도 아닌 거지. 참 이렇게 목이 뻣뻣한 걸 내가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 이런 목자로 부르고 교사로 부르는 거, 그거는 진짜 연습인 거. 뭐 더 쉬운 말이 뭘까요? 정말 좀 좋은 표현 없나? 뭐 없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관계 속에서, 그래, 사회자가 부탁하니까 주님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그 무리를 걷는 수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가판위에 그런 나무 하나 걸쳐놓고 그 나무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지. 정말 이래 말하면서도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나도 싫어요.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여기 다 목자고 교사구나. 죄송해요. 아닌 분이 없구나. 죄송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훈련과 단련을 통해 결국 내 인생의 그 사업과 일터의 자리에서 무리를 걷는 그 주님 바라보는 그 발걸음,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는 없습니다. 사전에 해결돼야 될 일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 따르는 것보다 더 급한 일 없습니다. 예수 따르는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그 따라갈 때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 짐들 주님이 쉽고 가볍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도 따라가십시다. 주님도 따라가십시다. 주님도 따라가십시다. 주님 바라보고 발걸음을 내디디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